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복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온유 품성입니다. 온유의 정의를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반대말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 짧게 얘기하면 내 힘과 내 능력 다 하나님께 내드리겠습니다. 이걸 내드리지 않을 때 내 마음과 심령에서 늘 짜증과 화가 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명령이 어떻게 온유 품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기의 최종 권위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권위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 하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의 인생의 권위자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최고의 권위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최고의 권위자로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와 내 기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늘 충돌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내 모든 권리와 내 기대를 양도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어떤 말씀을 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부터 따르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최종적 권위자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니까 시원하시죠? 여러분 예배당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여름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여기까지 올 때는 숨이 헉헉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또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왜? 내 권리가 있고 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종적 권위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편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자꾸 표현하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뭐라 했다? 인생 혁명이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로,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바꾸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인생 혁명이에요. 인생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인생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변화의 그것이 출발이고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권위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생명의 변화도 있고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아멘.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권위자가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중에 가장 근본적 변화가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권위자가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물질이 아닌 예수님으로, 명예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뀔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최종 권위자로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들은 의심 없이 예수님을 따랐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내 권리와 내 기대를 누구께 내어드린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권리와 내 기대를 예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그걸 양도해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권위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 권리와 기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권위자가 되면 내 말이 더 강하게 역사하죠. 그러나 그 권리와 기대를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종의 자리에 딱 서면 그때부터 누구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내 권리와 내 기대를 다 누구께 내어드린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자,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들의 목적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많이 강조합니다. 명령 뒤에 언제나 뭐가 따라온다? 약속이 따라온다. 따라서 해봐요. 명령 뒤에 약속이 따라온다. 명령하셨는데 뒤에 따라오면 약속이 따라오면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언약이다. 명령 뒤에 약속이 따라오면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것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 뒤에 어떤 약속이 있다고 방금 우리가 말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중요한 목적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기본 문장, 주어와 동사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주어와 동사를 잘 보지 않으면 성경을 그릇되게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어와 동사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되게 하리라 입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내가 되게 한다. 사람이 되게 하지, 내가 되게 한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정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에요. 본연의 그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되게 할 거다. 내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누가 원하는 사람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 어떤 사명을 맡기기 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사명을 부여하신다 이 말이에요. 존재의 변화 없이 사명을 맡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 사명을 맡길 수 없다, 이런 뜻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존재의 변화 없이 예수님은 사명을 부여하신다, 부여하지 않는다? 부여하잖아요.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주도하신다?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를 주도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사람을 낚는 존재가 되게 하신 후에 사람을 낚는 일, 사람을 낚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면 공식처럼 하나 탄생하는 것이 있죠. 존재로의 변화가 있어야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존재로의 변화가 있어야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목사라는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의 그 존재적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존재의 변화는 누가 시키신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녀들 교육을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키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또 비입장을 제가 건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열과 성의가 많냐면 주일날도 시켜요. 주일날도 과외 시키고 주일날도 학원 보내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그 실패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유수한 대학을 보내지 못한 것이 실패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기업과 같은 이런 직장에 자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로 물질과 환경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지 못한 것이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자녀 교육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자녀 교육의 실패가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실패인 거예요. 자녀 교육의 실패는 오직 내가 만들고 싶은 사람, 내가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려고 아주 주일날도 공부시키고 별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 결과 예수님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을 되게 하려고 자녀 교육을 시키니까 그 자녀가 마지막에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자녀 양육이라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할 거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너는 이런 사람 돼야 돼, 너는 저런 사람 돼야 돼, 여러분이 만들고 싶고 여러분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교육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예수님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부모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권위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결단해야 돼요. 내 권리와 내 기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어떤 과정이 없죠? 내 권리와 내 기대를 나의 최종적인 권위자에게 내어드리잖아요. 양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 내 권리라고 내 기대라고 예수님께 대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 중요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자로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라고 하고 예수님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내 권리와
내 기대를 누구께 내어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 그 사람이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성공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이 되게 하신 사람이 됐다면 성공이죠. 인생의 성공이고 자녀 교육의 성공이죠.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공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절대 목사 못합니다. 그렇게 X 딱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 마음 가운데 끝까지 제 마음을 흔드셨어요.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경북 동일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동일 수련회에서 전국 SC 수련회가 있어서 800명이 모였는데 새벽에 주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야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고백했다면 나를 따라와야지. 너는 목사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성공했다 저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성공하신 것이죠. 저를 설득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 어떤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주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권리와 기대를 주님께 양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권리와 기대도 주님께 양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의 마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라고 하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차대한 결정은 뭐다? 내 권리와 내 기대를 누구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권리와 기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늘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내 인생의 모든 권리와 모든 기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이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나를 붙들어서 주님이 되게 하는 사람, 주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에 대한 권리와 나에 대한 모든 기대, 내 자녀에 대한 권리와 내 자녀에 대한 모든 그 기대를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이 되게 하신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 가르치는 성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죠. 예수님을 따랐죠. 따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했어요. 어떤 사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다가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 양육,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양육의 지향점이 뭐야 합니까? 목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아니죠. 부모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자녀 교육의 지향점 아니죠. 자녀 교육의 지향점, 성도 양육의 지향점은 뭐죠? 예수님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 양육의 지향점이고 교회에서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 지향점의 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죠. 오늘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얼마 가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또 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 외워야 돼요. 버려야 떠난다. 아멘.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단어를 말하면 버리고 따라가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버리고 따라가기.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붙들고 따랐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이유, 버리지 않으면 어떨 수 없다.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은 실상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천국까지도 못 따라가요. 버려야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천국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물을 버리지 않고 배를 버리지 않고 물고기를 버리지 않고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막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아이고 부모를 버리라고 하면 순 쌍놈들이 다니는 교회네 이럴 줄 몰라요. 여기서 이 부모를 버리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네 우선순위가 최고가 부모였다면 이 순위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확정하고 부모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누구를 버리는 삶이죠? 부모를 버리는 삶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신약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계속 소개가 됩니다. 신앙의 거장들은 다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버리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버렸어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버렸죠. 그리고 어디로 갔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죠.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가나안에 갈 수 없었고, 버리지 않았다면,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그는 호화로운 그 왕자의 왕공 생활을 버리고 고난의 그 길을 선택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뭘 버렸죠? 왕공 생활을 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그 스펙은 너무 화려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의 제자였어요. 그는 율법으로는 엄한 바리새파의 이론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제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것을 배설물로, 똥처럼 오줌처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들이 뭘 버립니까? 배를 버립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아버지와 배를 그렇게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죠. 나는 뭘 버려야 되지? 나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여기에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고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앙생활에도 버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늘 결정적인 데 가서 불순종해요. 다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종해요.
대든다 이 말이에요. 왜? 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내 권리와 내 기대를 주께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과 상충되는 말씀을 만나면 그 사람은 과감하게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등 돌려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죠. 주님, 나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내 고집, 내 습관, 내 물질, 내 명예,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버려야 되죠. 버리지 못하면 어떠할 수 없다? 따라갈 수 없어요. 버리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어요. 어디까지 못 따라가죠? 천국도 못 따라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버리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즉 나와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수는 롯의 처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했어요. 소돔성을 불로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 나갈 때는 주의사항이 있다. 결코 뒤돌아보면 안 된다. 열심히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다가 롯의 처가 그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았어요. 뒤돌아본 즉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돔성에 벗어났지만 소돔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으로 벗어난 것 같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면 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것 버려야 나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2절 이 대목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는 말해요. 내가 이것저것 다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구제를 가르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물질을 네가 버릴 수 있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는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그리고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따르지 못했다. 따르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물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계시는지 살피셔야 돼요. 버리지 못했다면 아무리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버렸다면 천국까지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봅시다. 다시 옆에 분들 손잡고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 뭘 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다. 그들의 꿈을 버린 것이고 그들의 야망을 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주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기대를 다 예수님께 내어드림을 뭘로 표현한 거죠?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 배와 아버지를 버림으로 나는 내 권리와 내 기대를 주님께 내가 양도했습니다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와 그물을 버렸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첫 번째 대지에 말했던 예수님만이 나의 최종 권위자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버렸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의미 뭐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 아버지를 버렸다. 어떤 의미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가장 중요하다. 고기 잡는 일보다 사람 낚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해야 될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장 절대적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리셔야 돼요. 한 가지 예화가 잠깐 생각나네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이야기 아시죠? 원숭이 밀림에서 얼마나 원숭이 그 재앙스럽소. 잡기 쉽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이렇게 구멍이 파여져 있으면 구멍 안쪽에다가 이렇게 먹이를 둔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그걸 꽉 잡아요. 주먹을 쥐면 이건 안 빠져나가요. 이렇게 할 때는 들어가. 주먹을 쥐면 못 빠져나가. 근데 딱 쥐면 이제 사냥꾼이 와서 잡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망가는 일은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죠? 놓으면 갈 수 있어요. 그는 논다? 절대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죽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 정욕적인 것 꼭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쥐어주는 것들이죠. 그걸 놓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천국까지 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세상적인 것 꼭 붙들다가 마귀 밥이 돼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버리십시오. 버리고 씩씩하게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라요.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권리와 기대를 그분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데는 어떤 것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뭐다? 예수님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을 되게 하는 존재의 변화, 그리고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에게 사명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버릴 것 버려야 된다.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